나는 순례자. 나는 고작 이 세상에서 하나의 나그네, 한 가닥 편로에 지나지 못한다. 그대인들 이 밖에 더 무엇이겠는가? 괴테가 젊은 베르테의 슬픔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나는 고작 이 세상에서 하나의 나그네, 한 가닥 편로에 지나지 못한다. 그대인들 이 밖에 더 무엇이겠는가? 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여러분도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괴테가 쓴 글이에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개척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인디언들도 아니고 내리쬐는 뜨거운 햇빛도 아니고 방울뱀이었다고 그래요. 방울뱀. 이 방울뱀은 지금도 캘리포니아주 사막에는 많은 방울뱀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꽈리를 틀고 꼬리를 쳐들고 꼬리를 흔들면서 거기서 방울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방울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방울뱀은 송곳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송곳니에서 나오는 독, 이 방울뱀이 물으면, 송곳니로 물으면 사람도 그렇고 많은 동물들도 그렇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방울뱀인데, 이 방울뱀이 방울뱀끼리 싸울 때는 절대로 뱀들은 송곳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엉켜서 물 뿐이지 송곳니를 절대로 쓰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간들은 유대인 대학살을 보고 인종 청소, 그리고 자살, 폭탄, 테러 등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이 제일 악하다는 거잖아요. 그 창세기 노아의 홍수 때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바라볼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들은 생각하는 자체가 악하다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8명만 놔두고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하고 전부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생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악한 것 무엇이냐면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인간처럼 악한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런데도 뱀보다 더 악한 것이 누구냐면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런데 이 악한 인간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지금 다윗 왕이 온 회중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나그네고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순례자라는 거잖아요. 순례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 뜨거운 감사를 하자. 뜨거운 감사.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가 넘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다윗 왕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첫째로
인생은 머무름이 없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15절에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고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열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고백한 내용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세월에 미치지는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조상뿐만 아니라 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나 역시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고백이잖아요. 그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고생하고 나그네 여러가 험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러한 그의 조상들의 나그네 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라고 고백해요. 여기 있잖아요. 나그네, 외국인, 외인, 우거하는 자, 이국 거주자. 저희 여러분이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어정쩡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했어요. 나그네와 행인. 그럼에도 나그네 여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나그네 된 인생의 받는 날은 그림자 같다고 했고 지금 머무름 없는 나그네 인생을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면 성군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사방의 적들을 다 정복한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대제국을 건설한 남북을 통일한 12지파를 통일한 당대 호걸이잖아요. 그리고 땅을 넓혀갔던 왕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영웅. 이게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정권을 안정시키고 이제 왕권을 강화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지존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가졌어요. 권세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인데 이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난 나그네라고. 하나님만이 지존자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머물고 있는 거류자라고 했어요. 거류자. 언젠가는 반드시 벌레받던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세상의 외국인이라는 거잖아요. 임시 거주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어요. 영원한 도성도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 게 우리예요. 다윗은 이 세상에서의 자기 실존적 상황을 지나지 않는 나그네, 잠시 우거하는 자, 머무르지 아니하는 행인으로 고백했어요.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순례자는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라는 거예요.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손에서 받은 것으로 16절 중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주의 것이. 주의 손으로부터 와서 주의 손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은 살고 있는 생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금 연장시켜 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숨 쉰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이분은 실로 광대하심과 권능과 높음과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고 했고, 영광과 이김과 위엄 하나님이라고 했고, 말하자면 절대이신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주권의 하나님. 그분의 손에는 만물을 받았다고 했고 11절에 주권도 받았다고 했고 11절에 부와 기와 권세와 능력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12절에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된 인생은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산물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운이 좋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건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필연에 의해서 내가 산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 조심한다고 해도 걸리려면 걸려요. 지금 이 LA 같은 경우는 자바시장, 우리 이제 딸들도 이제 자바시장에서 일을 하는데, 자바시장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LA 어페럴, 거기에서 150명이 감염돼서 나왔어요. 150명. 그 공장에서. 그리고 그 자바시장에서 일하는 한인들도 죽었잖아요. 몇 명이. 그 이제 두려운 거예요. 우리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바시장에 옷을 이제 납품을 하잖아요. 그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는데, 근데 신문 보니까 자바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감염됐다고 보고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염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감염됐는지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숨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내가 스스로 조심해서 천만에요. 다윗은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된 인생 여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언젠가는 본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 각양 은사, 온전한 선물, 이것들이 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고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며 그랬어요. 주께서부터 온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셔야 내가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내가 생명도 연장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은 나그네된 인생의 주인이요, 또 하나님은 나그네된 인생을 살고 있는 물질적 생존 세계의 주인도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에요. 내 생명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한시도 머물러 수 없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 내가 이 땅에 머무르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그 물질을 쓰는 거예요. 관리자로.
그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결코 자신에게 자신이 주인이 되거나 자신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이에요. 세 번째로 순례자는 존재적 의미를 감사했다는 겁니다.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등극하자마자 국권을 회복했습니다. 잃어버린 국토를 무수하게 전쟁을 통해서 회복하고 그 땅의 평화를 안착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그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냐면 그 이유가 그가 저 기럇 여아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긴 장본이잖아요. 법궤를 옮긴 장본이에요. 그래서 그는 새 성전을 지어서 아직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를 원했어요. 아직까지 텐트에 성막에 있는 태브네클, 성막에 있는 텐트에 있는 그것을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쪽으로 옮겨놓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 남아있는 생에 이제 나라도 안정이 되고 국토도 넓어졌고 국권도 회복이 됐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게 이루어진 그때 이제 내가 영화롭게 사는 거기에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땅에 두셨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가 모든 성전 짓는 재료들을 전부 준비하는 일에 착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로 전부 돌려드리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사람이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스포츠카를 사고 하이웨이를 신나게 달리는데 닭 한 마리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카 운전하는 사람이 닭이 지나가니까 황당해서 그 닭을 쫓아가려고 악셀을 더 밟았어요. 속력을 더 내고 쫙 달리는데 닭을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그거 참 희한하다. 그래서 포기하고 수소문해서 그 닭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 닭 주인을 찾아가서 그 닭을 나에게 내가 2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그 닭을 나에게 파시오. 근데 주인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카 사람이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주겠어. 그 닭을 나에게 파시오. 근데 이 닭 주인이 안 됩니다. 못 팝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카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스포츠카 플러스 내가 2,000만 원을 얹어서 주겠어. 나에게 그 닭을 파시오. 이 주인이 못 팝니다. 안 됩니다.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카 주인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스포츠카 플러스 5,000만 원을 줄 테니까 나에게 좀 파시오. 못 팝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안 팔겠다는 거요? 그랬더니 닭 주인이 잡아야 팔죠. 잡아야 팔죠. 여러분 이 닭이 뭐예요? 이 닭이 세월이에요. 세월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도대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물어물 하다가 젊은 시절 다 갔잖아요. 저 여러분도 10대 때가 있었어요. 내가 다닐 때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다. 국민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가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도 있었고 그리고 꾼 많은 청춘도 있었는데 어느덧 나이가 벌써 50, 60, 70, 80, 90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간이 닭처럼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돌리도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야 청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안에서 앞으로의 날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일하기도 바쁘고 감사하고 남 도와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기도 바쁜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뒤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앞으로 남은 나의 시간이 얼마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시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내가 나그네라는 거, 내가 거류자라는 거, 내가 그림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고. 어느 세월 속에 지금 내가 주일 하기도 바쁜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처럼 재료들을 준비하고 하나하나 다 준비하기도 바쁜 그 세월 속에 누구를 내가 흉을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불평불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악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남은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중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물질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 자세로 감사의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은 나그네소에 자신의 생존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이 받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가야 할 사람인가를 먼저 생존의 참 의미와 내용과 목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지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와중에서도 죽을 뻔한 적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아차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호흡하게 만드시고 앞으로 얼마까지 내가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다윗처럼 자신이 받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다윗이야.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그러면 멋진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못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요로를 고백하면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 내 신앙 지키는 거.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윗은 자기의 조부들처럼 예 없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행인이요 임시 거류자라고 분명하게 고백. 저와 여러분도 분명해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임시 거류자예요. 우린 영원히 이 땅에 머무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라틴계 어느 건강한 청년이 그러잖아요. 난 안 죽어. 난 코로나 안 걸려. 난 안 걸려.
그 다음날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난 안 죽어, 난 안 걸려. 벌써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렇게 자기 유튜브에다가 자신 있게 고백한 그 다음날 죽었잖아요. 그럼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누가? 나는 안 간다고? 하나님이 불러도 난 안 간다고? 누가 그래요? 진시황이 그래요? 진시황도 이 나그네 되지 않으려고 동방의 불사에 명약을 구하러 보냈지만 결국은 진시황도 죽었어요. 영호호걸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그네 된 자기는 이 세상을 지나갈 동안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태양도, 바다도, 강도,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새싹나는 따뜻한 햇빛, 뜨거운 여름, 그리고 낙엽지고 모든 것이 떨어지는 가을, 그리고 찬바람 불고 눈이 내리는 겨울,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다 누리는 게,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하시고, 이게 전부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 가졌던 왕과 백성들은 기쁜 마음, 정직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주께 받은 것으로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합심해서 헌물을 드리는 것을 감사했잖아요. 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삽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요. 거류자입니다. 그림자와 행인이고 외인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무엇을 이루며 살까?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이 땅에 그래도 왔다 갔다는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내 이런 흔적을 남길까? 신앙인, 믿음. 그 권사님 참 이 땅에 계실 때 기억난다. 저도 기억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떠나보내신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선교 사역을 할 때도 체코에서도 선교 사역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또 아틀란타 있을 때 또 여기서 생각나는 성도들도 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있어요. 참 내가 존경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저 여러분도 그 권사님 참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보배로운 참 감사한 권사님, 그렇게 기억에 남는 또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그런 기억에 남는 이름을 남기고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면서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함께 다윗과 그 백성들처럼 우리 깨달은 이 사실을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영광된 승리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감사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